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날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 주시는 최고의 은혜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생각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1학년 들어가면 배우는 게 이제 가장 기초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 가정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 더 가면 단어들이 점점 어려워요. 그래서 숙제가 낱말의 뜻 풀이하는 거예요.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단어들이 어려우면 이제 책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냐, 낱말 뜻을 모르니까 그냥 읽는 거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죠.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언어 구사를 할 때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낱말 뜻을 많이 알기 때문에 언어를 구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낱말 뜻을 조금 알면 대화는 되지만 얘기는 하지만 이게 단순해요. 그런데 낱말의 뜻을 많이 알면 이 얘기가 아주 풍성해요. 이제 막 아주 굉장히 지적이잖아요. 근데 한국말 참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워요. 요즘 얼마나 어렵냐? 한국말만 아니라 외국말까지 간판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다니면서 계속 핸드폰에 검색하면서 저게 무슨 뜻일까 계속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가다 오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검색해보면 이게 또 외로우고 또 정말 어려운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제 한국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는데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아요. 설교라는 것은 어떤 지식 자랑하고 아주 그 지적인 어떤 말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을 풀어서 설교하기 때문에 설교는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때는 좀 이게 자상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교가 좀 길어지기도 해요. 말 뜻을 풀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자성어 나와보세요. 압니까? 여기서 객관성, 주관성, 합리성 이런 얘기하고 이데올로기, 사상, 이념 얘기하고 그래 보세요. 뭔 말인지 듣긴 들었죠.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말이 많아서 성경을 몇 권을 갖다 놓고 보는 거예요. 왜냐, 개역 성경만에 한문 성경도 있고 한문 성경은 한문으로 되었기 때문에 한문이면 또 이해가 되고 그것도 개역 성경은 또 풀이해서 공동 번역 성경, 공동 성경, 우리 한글 또 풀이 성경, 쉬운 말 성경,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쉬운 말로 풀이하다 보니까 또 먼저 있는 성경이 왜곡돼서 그게 쉬운 말로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본문하고 빗나간 그런 풀이도 있고요.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얘기인데 그걸 우리에게 쉽게 하려고 하다가 다른 얘기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설교라는 게 그래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진짜 저는 한국말 하니까 그러면 한국말이 외국 사람 없잖아요. 우리 잘 서로 교통하면서 정말 우리 말이 서로 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기도 하지만 헬라어를 모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여러분들에게 쓰지도 않아요. 신학생이나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히브리 말, 헬라어 말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푸뉴마 한다고 여러분들이 푸뉴마가 뭐예요? 그럼 바람, 호흡, 성령? 그러면 그냥 배웠지요. 푸뉴마, 바람, 호흡, 성령. 그럼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쓰고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행복과 세상에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그 의미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행복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은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행복과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복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진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지 의미를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의 행복이에요. 행복이 조건일까요? 조건이 있어서 행복할까요? 행복은 찾아가는 겁니까? 행복은 만드는 겁니까? 불신자가 만드는 책, 행복을 만드는 사람, 행복을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행복은 애를 써서 행복이 되는 걸까요? 힘써서 행복이 되는 걸까요? 그래, 행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그래,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그래서 행복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그 조건이 붙여지면 누구도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계속 지금 오해돼서 행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공부하니? 좋은 학교 가려고? 좋은 학교가 왜 좋은 학교 가지? 좋은 직장 가려고? 좋은 직장에 왜 들어가는데? 돈 많이 받으려고? 돈 많이 받아서 뭐 하려고? 좋은 집, 좋은 차 살라고? 그럼 좋은 집, 좋은 차 가지면 뭐 하려고? 궁극적인 건 뭡니까? 행복이에요. 결국은 세상은 이런 거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내가 돈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자리도 있어야 행복한 게 세상의 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행복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집착하여서 지금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이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거 오늘 벗어져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얘기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요. 뭐가 복인지, 뭐가 행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 속에서 행복이 누려지는 것이지 이걸 모르면 계속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발견하는 책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경을 잘 보면 제대로 발견하면 아 진짜 이게 행복이로구나. 행복의 근원이 여기 있구나. 아니 돈이 아니에요.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여기 있다니까요. 세상 자리에 명예와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 행복이 있다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게 되면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네가 왜 행복한 줄 아느냐? 너와 같이 구속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행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요. 누가 의인되며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되겠어요? 구원받아야 의인이 되는 것이지 구원받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구원 못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해적선에 들어가서 해적 대장에게 내가 착하게 해줘가지고 해적 대장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먹을 거 잘 주고 자리 주면 행복할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못된 사람들의 조직 속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진짜 봉사해가지고 그 우두머리가 두목이 자리 좋은 자리 주고 돈 많이 주면 행복할까요? 시편 1편은 그랬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가지도 않고 악인의 길에 따라가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을
악인의 길을 따라가서 내가 얻어야 행복한 줄 알아. 죄인의 길에 서서 내가 얻어먹어야 행복한 줄 알아.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뭘 가져야 행복한 줄 알아요. 성경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이, 진짜 행복이 우리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이 뭐냐? 근본적인 행복이 뭐냐?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한다.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해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다는데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만나야 행복합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냥 된 게 아니요. 하나님, 그것도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구원의 사역을 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복 있는 사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 하와 이후의 구원 계획이 아니라 아담, 하와 있기 전에, 인생이 이 땅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 이 말이요. 그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때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범죄하면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살려내고 구원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절대적인 섭리가 허용적인 섭리가 있어요. 절대적인 섭리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도 바꿀 수 없는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은 그건 절대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질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정직하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 속에 예정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려는 예정이 있었다 이 말이요.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한 말이 어려워요? 일단 신학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왜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학생도 삼위일체 설명하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에베소 1장에서부터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삼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복 있는 사람이 됐다, 얼마나 감사해요. 찬송하리로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예정 속에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찬송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은 성부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구원 속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냥 복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영적인 것, 신령한 건 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 기준으로 행복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이런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정말 복받은 것은 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구원 사역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성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네가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는 정령 죽은 사람, 허물과지로 죽어버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으로 나타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사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떠난 인생이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게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믿질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사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성령을 불릴듯 일으키사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인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을 열고 주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 내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내 결심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듣는 중에, 복음을 듣는 중에, 강단을 통해 복음을 듣든지 전도자가 와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복음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여사 믿을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인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복받은 게 어떤 복인지를 말해주는데 그게 벌써 창세기 이전에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창세기도 썼고 출애굽기도 썼고 민수기도 썼고 사복음서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도 있는 것이고 목적이 뭐냐? 구원을 하시려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구원의 책이에요. 여러분이 영생 얻는 책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만난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 누림의 행복을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전달하겠어요? 하나님 만나 못하세요. 어떻게 행복이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야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 속에 누림 있고 행복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깊이가 더 깊이 들어가 행복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현장에서 말할 때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게 하신 그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만난 이렇게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에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지금 빵을 먹어야 행복합니까? 먹을 걸 내가 많이 먹고 좋은 자리 가져야 행복합니까? 그게 기준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참 불행한 일, 그렇게 훌륭한,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신 이분들이 참 그 인생이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 세 평도 안 되는 그 방에 들어가 앉아서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 그랬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는가.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오늘도 불쌍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세상 거 가지고 자리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거기에 경쟁하고 거기에 싸우고 질투하고. 어제 핵심 때 그 청소년 상담하는 그 자매가 나와서 뭐 발표하는데 자기가 상담하다 보니까 요즘 그 아이들이 어려운 걸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참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어떤 아이는 뭐 새벽 4시까지 핸드폰에 영화를 보고 있대. 그래서 선생님이 놀라니까 그건 뭐 놀랄 일이에요? 선생님한테 그러더라니까. 근데 1등한 아이가 있어. 지금 학교에서 1등이요. 좋은 대학교 목표를 두고 있어요. 이 아이의 갈등은 뭐냐? 1등을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강박관념. 내가 1등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것. 거기다 저 다른 친구 경쟁해서 저하고 내가 싸운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얘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는 그래도 복음 가진 아이니까 다른 아이들에도 경쟁하며 싸우면서 내가 1등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힘들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1장에서 봐라 신령한 복이 뭐냐? 찬송하리로다. 네가 복이 뭔 줄 아느냐? 사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 만난 것, 그게 행복이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 이게 복이다. 복 맞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 썼잖아요. 로마 감옥에 썼잖아요. 옥중에서 썼잖아요. 옥중에서. 감옥에 썼잖아요. 옥중 서신이요.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쓰는데 얼마나 그 에베소서의 그 성경 속에 문장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칼빈은 자기가 좋아하는 서신 중에 가장 사랑하는 서신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학자가 서신의 공주라고 하면 에베소서다. 이 정도로 에베소서 속에 그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었어요.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된 난데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들 된 건 너무 감사해서 이거를 옥중에서 깊이 누리고 있었다 이 말이요. 바울이 감옥에서 깊이 누린 기도가 뭐냐?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영적 세계의 비밀을 깊이 누리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딴 거 안 했어요.
오직 복음 누리고 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고 있었어요. 복음과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중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 생각이 났느냐? 내가 이전에 복음전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생각난 거예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도 생각나고 빌립보 교회도 생각나고 골로새 교회도 생각나고, 그래서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들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서 들은 소식이 너희들이 믿음도 있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도 내가 다 듣고 있다. 근데 너희들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 너희들 생각이 너무 감사하다. 바울이 복음 전에서 그 성도들이 믿음 속에 있고 사랑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지금 글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특히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자꾸 이석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편지 쓰면서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 줄 아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깊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한 것이 바로 기독론 그리스도를 골로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를 보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게 골로새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에베소 교회는 뭘 말하느냐? 조금 달라요. 왜냐? 주변의 교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나 저 빌립보 교회나 그죠? 이런 막 갈라디아 교회나 또 골로새 교회나 교회가 참 어려워. 교회가 뭔 줄 아느냐? 네 교회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이제는 너희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그 소망을 알아야 된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 너희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다.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소망이 뭔 줄 아느냐?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를 부르신 소망은 너희 교회가 이제는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로.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통일되어서 만물을 통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요.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깊이 깨달았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것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뭔 전달이냐? 네가 지금은 아직도 연약하구나. 아직도 좀 성숙하지 못하니 어떤 부분에 1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비밀을 너희가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너희가 성숙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한다. 너희에게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복음 가진 사람이고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이고 너희는 진짜 복 받은 사람인데 이제는 너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네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뭔 줄 압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
믿지 않아요? 모르니까 못 믿지. 왜 믿다가 자꾸 불신앙합니까? 확실히 믿지 못하니까 불신앙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저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지혜는 고린도서 2장에도 나오지만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말씀 속에 있는 지혜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세상 지혜 가지고 알 수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IQ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만하지 못해요. 하나님 몰라요. 진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 제대로 안다면 다르겠지요. 세상 걸 많이 아는데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모른다. 잠언서 1장, 잠언서 9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 여러분, 진짜 지혜가,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지식 있는 사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때 저 사람이 지식이다. 정말 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계시의 영을 주사. 계시 알지요? 감춰졌던 것, 비밀이 보여지는 게 계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대에서 연극할 때 연극 준비를 해서 뒤에서 사람들이 막 준비할 때 카텐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되면 카텐을 확 열면서 무대에 있는 사람들 등장하잖아요. 감춰져 있던 게 열려질 때 보여지는 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어의 뜻이요. 감춰진 게 열려지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는 길이 뭐겠습니까? 말씀 이전에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았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특별 계시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사, 성령이 역사하사, 계시의 영, 성령이 역사하사,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속에 있는 계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암만 성경 봐도 몰라요. 어제 제가 병원에 가니까 성경을 좀 갖다 줬거든요. 보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내가 가니까 성경을 보고 있어요. 보니까 창세기를 읽고 있더라고요. 환자니까 누워서 보는 게 참 힘들겠죠. 그래서 뭔 뜻인지 좀 압니까? 마치 구시넷이 빌립이 물어보는 것처럼 당신 읽는 그 내용이 뭔 뜻인 줄 압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부터 읽지 말고 요한복음부터 읽으시라고. 왜냐,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으라고.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은 누구지? 요한복음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로구나. 예수님은 진짜 창조주로구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발견되는 게 뭐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로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로구나. 예수님은 능력 있으시구나.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계시요. 여러분,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구원의 비밀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계시, 영이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어요?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망했다.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인생이 망하는 것은 영적인 걸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모르지, 영적인 지식을 모르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세상 지식은 똑똑한데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똑똑하잖아요. 바리새인이 똑똑하잖아요. 왜 망했어요? 세상 거 대단한데 영적인 지식이 무지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세상 지식도 바울처럼 영적인 지식을 알고 세상 지식을 알면 전도하는데 큰 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거는 똑똑하면서 영적인 걸 모르는 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른다.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또 한 번 만나면 참 성경을 나보다 더 많이 읽으셔. 어쩌면 성경 이렇게 많이 읽으신지 이분은 하얀 늘 성경 읽으니까. 근데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설교를 하셔 가시면. 왜냐? 자기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영적으로는 무지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기는데 전부 종교 윤리 도덕 차원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윤리책이지. 그러니까 성경 읽고 목사님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성경 봐도 뭔 뜻인지 몰라. 그전에 왜 그 도울 이용욱인가 있었잖아요. KBS 나와서 뭐 했던 사람. 그분이 하버드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그 중 아닙니까? 그 신학대학교도 나왔어요. 얼마나 성경에 해박합니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엉뚱한 소리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게 좋다고 대학생들은 너무너무 좋아서 막 대단한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많은 사람들 다 넘어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알면 오직 믿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오직 예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진짜 알고 믿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혼을 열어줘서 내 마음의 눈, 이런 마음의 눈이 있어요. 이 마음이 눈이 안 열려, 영안이 안 열려, 안 보여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저들을 불러냈는데 불러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통일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질서가 다 깨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다 만물이 다 깨져버렸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사 누구든지 믿으면 하늘 땅이 통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됐으니 영원한 기업이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비밀을 누리면 우리의 기업이 세상 기업이 아니요 영원한 기업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라고요?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한 기업. 그 말은 내가 죽어도 이 기업은 영원한 기업. 그게 하늘의 기업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업을 가졌다니까.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기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후견인이요, 후사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속자예요. 하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지금 구원 받아놓고 이 축복을 모르니까 바울이 안타까워서 에베소 교인들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이 복 받은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인데, 이미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수준이 아니라 그 능력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우리가 어찌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 깊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열려지고 이 속에 들어가면 그 깊은 세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게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봐라,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아난다. 잠자는 자들의 천년매가 됐는데 우리도 죽었지만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난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9장에 마른 뼈들 하나님 말씀 대화하니 그 뼈가 군대가 되잖아요. 내가 마른 뼈 같은 인생인데 오늘 말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저 보좌에 앉히사,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히사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 삼으셨으니,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교회하고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이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어마어마한 위치에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믿음 속에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최고의 자리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 지위가 어떤 지위인 줄 아느냐?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보좌 위편에 앉으신 것처럼 너희 지위가 그런 자리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에베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정사와 권세 잡은 자와 어둠을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 있었죠. 우리의 싸움이죠. 통치자들, 권세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이 통치자들이 사단에게 잡혀버려요. 큰일 나는 거예요.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이 종교, 악한 영들 지금 땅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걸 정복할 수 있는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이 세상 통치 정복할 수 있어요. 권세 정복할 수 있어요. 종교를 정복할 수 있어요. 악의 영들, 함의 영들을 정복할 수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종교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종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 꺾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사 보좌 위편에 만물 위에 계시게 하셔서 모든 걸 통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축복을 받는지 오늘 아셔야 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증거를 보였잖아요. 예? 이런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나 잔잔하라. 예수님의 명에 따라 바다도 바람도 잔잔하게 되는, 심지어 해도 달도 멈추게 할 수 있는 게 여호수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 기도하니 해와 달도 멈췄잖아요. 예수 이름은 해와 달도 움직이고 바다도 바람도 움직이고 모든 악한 영들도 움직일 수 있고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를 꺾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에요. 나 이름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섭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축복이요. 우리를 구원하사 온 땅을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고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한 해 들어와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권세로 우리가 지금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세계복음화가 너무 뭡니까? 가깝게는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 가문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산업 현장, 여러분의 있는 지역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신자의 축복은 오늘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진짜 고백이 돼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주인이시며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시요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나를 통하여 현장의 문이 열려지고 영혼 살리고 시대와 렘넌트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지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여러분도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영접했다면 끝이에요. 사실은 영접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으로 구원받으면 구원은 끝이지 또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영접해 또 영접해야 되냐? 정확한 영접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영접 다시 해야 되는 거지. 영접 제대로 했으면 영접할 필요 없어요. 왜냐? 이미 들어왔는데. 구원받아서 또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례받은 사람 또 세례받을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는데 무슨 또 성령 세례가 있습니까? 영접으로 구원으로 하나님 만나면 끝이에요. 근데 끝났다는 것을 끝난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들이 끝났다는 것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내가 끝났습니다. 이거를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오늘 새벽에도 이걸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구원받은 자녀들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여사 저들의 눈을 여사 저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이 비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것에 대하여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자녀가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구원이 아니라니까. 깊이가 다른 거예요.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거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복받은 거, 이건 누리고 이걸 증거하는 정리다 그 말이에요. 우린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자꾸 나가잖아요. 다른 얘기하잖아요. 진짜 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 얘기하는 다른 행복을 얘기하잖아요. 진짜 복을 얘기해야 되지. 진짜 행복을 얘기해야 되지.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진짜 답이 되는 그리스도, 이 깊이를 여러분들이 진짜 누리셔야 돼. 또 같은 말입니까? 여러분 같은 말입니까? 생명 있는 사람은 같은 말이 생명이고 능력이 되나 죽은 사람은 같은 말이면 더 죽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죽은 나무 물 줘봐요. 물 줄수록 썩어버려. 살아있는 나무 물 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같은 말입니까? 또 똑같은 말 합니까? 생명 없는 사람, 그리도 없는 사람은 그 얘기 들을수록 죽어요. 똑같은 말 죽어요. 또 똑같은 소리 죽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들면 들을수록 깊이가 달라져. 깊이가 달라져. 줄기가 나고 열매가 난다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딴 거 없어요. 끝까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 골로새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고, 이 그리스도 하나 하려고, 바울은 그리스도 하나 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골로서나 빌보서나 바울이 쓴 얘기가 여기도 들어가 있고, 바울은 여기 가서 말하고 저가 계속 말이 반복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에베소 안에도 반복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반복된 얘기를 계속합니까? 바울이 글을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너무 중요한 비밀이니까 또 반복하고 또 표현을 또 해서 어떻게든지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려고. 설교 끝나면 됐지. 또 얘기야. 또 이게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얘기를 왜 해? 목사님이 다 끝났잖아요. 또 얘기를 왜 해요? 그냥 마음에 하루 종일 그냥 여러분 속에 이 비밀이 전달돼서 여러분 가슴 속에 진짜 가슴이 뜨거워. 머리 말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머리만 커지지 말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정말 내 가슴에 그리스도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내 생명을 바칠 만큼 정말 그리스도 내 가슴에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보배요, 모든 것이요. 다른 거 필요 없는 게 아니요. 없어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싸울 거 없어. 손해봤습니까? 손해보는 거 아니요. 오늘 꼭 붙잡고 진짜 행복하셔요. 행복한, 정말 세상에 보는 행복한 그 사람, 행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증거된 그리스도의 비밀, 바울이 깨달았던 그 비밀, 기도 속에서 깊이 깨달았던 신령한 복의 비밀을 오늘도 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됐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사 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저들 속에 오늘도 큰 확신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 오늘 회복되게 하시고 이 행복한 사람으로 현장에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